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이은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략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러 살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볼 때에 생명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런 오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근데 그것을 외면하면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생명의 길, 또 사망의 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모세가 자신이 그 주가 되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그들에게 말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모세가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있던 곳, 애굽에 있었던 것과는 다 완전히 다른 것, 그런 곳에서는 어떤 삶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정된 시간과 이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길어야 100년 그 인생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마음에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것 같이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그 땅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딘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지인데, 그런 것 없이 그러한 생활, 막연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은 어떠한 그 상황이 펼쳐지게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무엇이며 또 그들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정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다 결정지고 또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복과 사망과 복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사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은 죽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들이 그 당시에 그 목숨을 잃는 일인가 또 목숨을 살고 있는가 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게 함락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며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러 살을 것이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라는 표면적인 그러한 우리가 것을 볼 때에 그보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상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것을 무너지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그림으로 보게 될 때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면서 종교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식만 행하는 것이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법대로 해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항복하고 나가서 이제 그것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또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들이 오히려 애굽을 의지했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니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령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참 무서운 경고가 되는 것인지 죄의 죄를 더한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죄가 더 무섭습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다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진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 순종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했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우리 이사야 30장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절 2절에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 주셨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목이 곧은 백성이다. 패역한 자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또 책망하시며 또 징계를 하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결론 맺는 것은 어떻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었으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아무에게는 구원을 받았고 아무에게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어느 누구는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았고 어느 누구는 구원을 못 받고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도 어떤 이는 교회 안에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것처럼 위험한 것 없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전혀 이 알곡과 가라지는 완전히 구분이 다른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정교의식을 하는 것이니까 그 알곡,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알곡과 가라지를 놓고 보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모든 사람 어떤 이는 완전히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인가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정해 준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럼 믿는 것은 무엇인가? 믿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믿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온전히 생각할 때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일과 사망의 일을 두었느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해서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바로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우리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제 멸망하리라. 그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은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생명이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위험을 느끼고 있다라고 할 때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목숨이 끊어질까봐, 죽을까봐,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또한 언젠가는 그래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할지라도 이제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은 아마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한정되고 아무리 그래도 100년 남짓 여기서 살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런데 그만큼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은 그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은 영원한 멸망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말씀대로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은 가는 것이고 그런데 과연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죄를 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사는 것인데 그런데 뻗치고 있으면은 결국은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그 뻗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면은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면 살리라. 그런데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들에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다. 그곳에서 그때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그와 같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운 그 고난을 당할 때 생각해 보면서 나의 정말 내가 죄에 빠져 있다라는 그 고난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론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주여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될 건데 그런데 왜 그 생명의 길을 놔두고 멸망의 길로 그냥 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마구 대화하다 보면은 우리가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오히려 오늘 이 성에 남아있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면은 그래서 어떤 이는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회개를 했는데 또 다시 잘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회개는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으면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런 것은 기본이지만은 그보다 먼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동일하게 이사야 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서 28절에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죽느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느냐 아니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결국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곳곳에 또 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동시에 죽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죽는 게 무엇인가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또 부활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살리라.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내가 자기 생각, 바로 이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장 귀한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진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막연하게 도덕이나 윤리적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참 아직 죽어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했는데, 그와 같이 그러한 사망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라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어 그 심판에서 죽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벌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죽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생명의 길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은 누가 뭐래도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는 것, 어떤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 꼭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에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도 첫째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과연 그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제 바로 생명을 알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나니, 그런데 회개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